한국교회연합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기독교연합이 총회를 열고 목동 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한국기독교 총연합과의 통합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이어지고 있는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기도회가 서울 은평구 성암교회에서 열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쫓겨난 로힝야족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NGO 가운데 처음으로 난민촌 현장에 다녀온 지구촌 구호개발연대 전병금 이사장을 파워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연합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기독교연합 한기연이 오늘 총회를 개최하고 목동 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 구한국교회연합이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에는 목동 능력교회 이동성 목사가, 신설된 상임회장에는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가 각각 추대됐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과 선교의 토양에 위해 일궈온 교회연합과 일치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기연은 총회 선언문에서 교회연합과 사회통합, 민족 통일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기연이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지만 앞으로 진행될 보수교계 연합기구 통합 논의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합동, 대신 감리교 등 대형 교단들이 한국교회 총연합에 가입하면서 중소형 교단들만 남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기연은 한교총 대신 한국기독교총연합과의 통합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교총과의 통합 과정에서 대형 교단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크고 교단이 크면은 정관도 법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이 어제 한교총 총회 때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한교총 출범으로 사실상 보수교계 연합기구가 3개로 재편된 상황에서 과연 통합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한편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어제 임원회를 열고 한기연으로 명칭을 변경한 한국교회연합에 대해 행정 보류 방침을 정했습니다. 임원회는 또 새로 출범한 한국교회 총연합회에 가입하기로 하고 총회 실행위원회에 승인을 받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종교계가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는 엄기호 목사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의장인 김용주 목사,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이어지고 있는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기도회가 어제 저녁 서울 은평구 성암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높은 뜻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가 함께한 이날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교회를 사유화하고 돈과 권력으로 교회를 움직이려는 잘못된 시도를 막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연대는 예장 통합 소속 교회를 순회하며 기도회를 열고 있으며 다음 주 화요일인 12일에는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를 설교자로 초청한 가운데 서문교회에서 기도회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시간 CBS가 일본의 기독교 순교지를 한국의 순례객들과 함께 다녀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CBS가 지속적으로 순교지를 방문하면서 복음의 불모지 일본 사회도 자신들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가둬뒀던 노상 감옥 스즈터 감옥터. 대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이 6평 남짓한 공간에서 추위와 더위는 물론 용변까지 해결하며 평생을 살기도 했던 기독교 박해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CBS가 발굴에 찾아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순례객들이 꾸준히 방문하면서 기념탑과 안내판 등이 하나하나 설치됐고 순교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CBS는 일본 나가사키현의
동방의 산티아고로 불리는 오무라, 히라도, 사세보 순례길을 개척했고 12년 동안 10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CBS가 일본 기독교 순교지 순례 여행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일본의 한 지자체가 일본 기독교의 역사와 순교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한일 문화교류회. 일본 사세보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본 기독교 역사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일본 목회의 경험이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일본 메이지 가쿠인 대학 서정민 교수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1549년에 그가 이 땅을 밟았는데 2년 만에 이 지역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일본 지자체가 먼저 요청해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세보시 관계자들은 일본 기독교 유적지를 발굴해 의미를 찾아준 CBS에 감사패를 전달했고 CBS는 도자기 선물로 화답하며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今回も多くの皆さん方を連れてお越しを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心から感謝を申し上げると同時に歓迎を申し上げます。 소중한 그 크리스찬의 행적들을 너무너무 잘 이렇게 보존해줘서 정말 더없이 감사합니다. 일본인들도 정작 몰랐던 기독교 유적지의 발굴과 꾸준한 방문은 일본 지자체를 움직였고 이는 일본 선교에 새로운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팔에서 의료와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로즈클럽 인터내셔널이 지난달 네팔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고산지대인 네팔 산간마을 주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에 CBS가 동행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주를 나눈 봉사활동 소식을 천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벗어나 3시간 만에 도착한 산간 지역 다딩의 날락마을입니다. 한국에서 의료팀이 온다는 소식에 마을 보건소에는 주민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심각한 얼굴로 찾아온 여성이 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 달 넘게 아팠다는 아기는 다행히 폐렴의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1 महिना जति भइसक्यो खोकी लागेको अनि बिस भएको छैन अनि बिसो हुन्छ भनेर आएको त्यही बिसो होस् भनेर.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내리는 등 직접 몸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보니 뼈나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몰려드는 환자들 속에서 쉴 틈도 없지만 봉사자들은 마주하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진료했습니다. 환자분들 치료 효과가 더 좋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치료할 때마다 하나님의 좀 가호와 은총과 능력이 발휘해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날랑 진료를 마치고 또다시 3시간 반을 달려 이동한 곳은 고르카 남부 해발 2,000m의 산간마을 머커이싱입니다. 들것에 실려온 고령의 환자를 놓고 의료진들이 심각해졌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기존에 있으신 환자분이신데 이제 폐렴이 좀 의심이 되고 구내염이 굉장히 심하셔서 지금 현재 입원 치료가 좀 필요하신 상황이세요. 의료 보건 NGO 로즈클럽 인터내셔널이 기독 의사 등 봉사자들과 네팔 산간 지역을 돌아다니는 이동진료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10여 명의 로즈클럽 의료 봉사자들은 모두 자신의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자비량으로 네팔을 찾았습니다. 더 어렵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또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의료봉사팀은 이번 이동진료 기간 동안 소아과와 내과, 외과 등 3개 과목에서 1,000명의 주민들을 진료했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네팔 산간 오지 마을을 찾아온 로즈클럽 인터내셔널 기독 의료 봉사팀들은 주민들을 정성껏 진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나눴습니다. 네팔 머커이싱에서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미얀마에서 쫓겨난 로힝야족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죠. 우리나라 NGO 가운데 처음으로 지구촌 구호개발연대가 난민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병금 이사장을 권영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쫓겨난 로힝야족, 지금 북한 핵 문제와 더불어서 지구촌에서 가장 큰 국제사회 관심사인데요. 직접 그 난민촌에 다녀오셨다고요? 시리아 난민 문제가 어느 정도 유럽을 통해서 해결되면서 아시아의 미얀마의 로힝야족, 이들이 소수민족으로 미얀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미얀마 가게 된 역사가 있더라고요. 1852년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지배하는데 미얀마를 지배하는데 인도의 한 소수민족인 로힝야를 데려다가 그들의 농업기술을 가르치고 또 지배계층으로 삼아서요. 그 지역에 이제 독립이 됐는데 미얀마도 독립이 된 거죠. 독립을 하면서 자기들이 지배했던 로힝야를 공민권을 안 준 거예요. 이 반군이 30개의 그 경찰 초소들에게 방화를 하고 약탈을 하고 죽이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전부 이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람들까지도 죽이고, 그래서 그것을 인간 청소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있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 있는 로힝야족이 거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이들이 대탈출을 해가지고 그 옆에 방글라데시의 한 부분 거기를 차지하고 난민촌을 이루고 있는 곳에 가서 방문하고 왔습니다. 난민촌에 직접 가보시니까 어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유엔 난민구교들이 와서 거기서 많이 돕고 있고, 그리고 각 나라의 NGO들 중에서 유명한 NGO들이 들어와서 그들 밥을 해주고 그러는데, 저희들 지구촌 구호개발이 한국에서 많은 NGO가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 기구만 들어가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거기에 있는 난민들이 여성들하고 아이들이 많아요. 남자는 미얀마 군경이 죽였습니다. 죽이고는 그 부인들을 강간을 한 거예요. 그냥 이 강간당한 사람들이 30% 정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를 할 때가 되는데 이들 아이를 받아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아이는 모두가 다 원수의 자식들이고 낳아야 되는지 안 낳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임신하고 있는데, 비극적 상황이네요. 예,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해서 저희들은 이들 돕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병원이다 생각하고, 저희 지구촌 구호개발에서 병원을 짓고 있는데 그 92만 정도가 와 있는데 거기에 병원이 제가 보니까는 없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텐데 어떤 도움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들의 그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자기가 키우지 않는다고 하면 죽여서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과원도 그 병원 안에 할 수 있도록 한쪽 과원 시설하고 아이를 낳도록 하고 입원도 하고 하는 병원이 가장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병원을 일단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좀 조심스럽지만 과거에는 로힝야족이 가해자니었냐, 그래서 좀 돕는 데 주저하는 그런 정서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쪽 미얀마에서 지배계급을 하다가 쫓겨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들을 도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목소리가 기독교계에서 있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그 길에 강도 만난 자, 그가 유대인이라고 보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단 말이에요. 신앙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그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 돈을 내서 그를 살리고, 또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면서 더 내겠다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사람들 살려놓고 보자. 그래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우리가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이 해야 된다 이랬다면 못 돕죠. 아, 그러신 거군요. 지금 집도 짓고 있고 이
방글라데시에서는 난민들을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따질 때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것처럼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그들을 돕자라고 하는 말씀이시군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내일 새벽까지, 충청도와 전북, 경상 내륙은 오후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